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맡겨주신 임무나 명령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다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직장과 사업을 섬기고 있습니까?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리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셔가지고 또 이후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지금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을 보면서 아, 나는 너무 편하다 지금. 네, 나는 너무 지금 편하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더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닐까? 돌이켜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인데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신자는 사명의 길로 가라. 19절 20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질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디옥은 BCD의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이고니온. BCD의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 거리 측정한 여러 주석책들 보니까 아, 제가 중간값 이제 뭐 97km다 또는 뭐 200km 넘는다 이런데 중간값 제가 구글 검색해 보니까 160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직선거리 또 옛날 길을 따라서 간 거리 뭐 측정별로 그 주석책들이 다르게 했는데 약 160k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하는 바울을 처단하려는 원정대를 구성합니다. 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단자들이 그들에게는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이 이고니온 도시에 가서 활동하면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더라. 우리가 원정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처단하러 가자. 그 바울 처단 원정대 이렇게 구성하고 간 것입니다. 한 100여 킬로 떨어진 이고니온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고니온에 와 보니까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루스드라로 간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일부가 이 원정대에 합류를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왔으니 약 160km를 아마 2, 3일에 걸쳐서 찾아온 겁니다. 바울을 처단하려는 그 유대인 원정대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죠. 어, 그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어떤 논리로 충동질했을까요? 충동해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논리로 충동질했을까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유대인들 충동질 할 때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멸시하는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신성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죄는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24장 5절 가면 바울이 당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 측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죠. 24장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나라 말의 그 욕설이죠. 연병 이름 있잖아요. 요겁니다. 전염병. 이 연병 뭐 이렇게 하면은 전염병 같은 자다. 막 전염병 같은 자다. 그들 속에는 유대교에 대한 이 애정과 열정,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이 분노, 이게 있는 거죠.
제가 1세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물론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 처형하게 했지만 유대인 최고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실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 최고 법정, 유대 민족의 이 판결과 이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구약 시대 1500년 이상 전통과 역사로 간직해온 이 할례 제도, 성전 제도 이런 것들을 그냥 모조리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걸림돌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인, 헬라인들은 이 전체 이방인들을 어떻게 충동질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이 빌립보 사람들 이렇게 충동질할 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특히 우상 조각을 만들고 색깔을 입히는 은장색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 그런 조각상 구입을 하고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바울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니 우리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우리 생업이 굉장히 하찮게 여기게 되었으니 이거는 바울을 해코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막 에베소에서 이렇게 시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즉 루스드라는 마을 사람들 어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 전통 신들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자존심 긁었잖아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더 이상 신들이 아니라고 하니 이전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무리들이 군중 심리 흥분 상태가 돼서 돌로 바울을 치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습니다. 그러나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일어나. 저는 바울이 잠시 죽었다고 봅니다. 바울이 잠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자는 기절했다. 바울이 기절했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들도 코에 이렇게 숨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맥박 잡아보고 사람들 죽은 사람 많이 장례식 치러 봤어요. 그 옛날 사람들도 돌로 쳐서 딱 보니까 이건 기절 정도가 아니라 이게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끌어내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의식을 되찾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영국의 부흥사 요한 웨슬레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뭐가 다하기까지는요?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직 할 일이 있으니 데려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직 죽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죽을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흥분한 사람들로부터 돌 맞고 막 이런 과정 겪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전 두 가지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난받는 신자들에게는요, 고난받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돌아보게 되거든요. 두 가지 바울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당시 바울은 믿지 않았고 스데반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여겼고 맨 처음 돌을 던지는 두세 명의 옷을 맡은 증인들의 옷을 맡은 역할을 했습니다. 옷 안 맡았으면 바울도 돌 던졌을 거예요. 아니면 돌 던지고 그냥 옷을 맡았던가. 저 이단자를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돌 맞고 막 죽었다 깨나고 막 이러면서 아, 나도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구나. 스데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두 번째 생각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유대인 원정대를 만들어서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원정 갔던 사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BCD 안디옥에서 지금 160km 이상을 달려온 이 유대인들,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이 유대인들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220에서 23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 못지않은 믿기 전에 바울 못지않은 이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바울을 처단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보다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던, 믿지 않았던, 무지했던 시절에 저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내 형제 자매들, 내 동족 유대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녁쯤 됐겠죠. 저기 소생하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놀랍죠. 돌 맞아 죽은 그곳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무리는 빨리 해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도 없이 그냥 사적인 처벌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발생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산하고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90여 킬로 떨어진 이 더베로 복음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현실은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고난과 환란이 주를 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죽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장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은 도리어 신앙이 좋아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맡겨주신 임무나 명령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다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직장과 사업을 섬기고 있습니까?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21절, 22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21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 성으로 가서 복음 전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성공적인 전도 사역이에요. 거기서 전도 사역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더베가 이 끝부분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그 도시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어때요?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 부모님 집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뭐가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 그 당시 바울의 본교회, 거기로 와요. 쉽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또 돌아갑니다. 만일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쉽고 편한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베성 사역을 마치고, 자, 바울은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 그리고 자기를 박해 했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자가 입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곳에 찾아가는 느낌, 그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환영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그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당은 나가봤자 안 될 곳은 후보자들도 별로 없는데 될 것 같은 것은 막 이렇게 7명, 8명 몰리고 막 그런 기사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는 쉽고 편한 길 놔두고 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에서 간 믿은 어린 신자들, 어린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22절만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들에게 권면도 하고 지도자를 뽑는 일을 하는데요. 이 권면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이 믿음에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거 처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은 더 넓은 의미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소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침투합니다. 즉 예수님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구약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 1차 전도 여행지 교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단 이단 중에 그 안식일 교파가 있죠. 안식일 교파가 주장하는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단입니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거든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단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이 예언과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 성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 상징의 실체, 모형의 실제, 그림자에 대한 실체로 오신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 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였고 소와 양과 염소 고기만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는 안 된다. 이 말에 부질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울분 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거룩한 울분 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한 맛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른 믿음, 이 바른 참된 복음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과 마귀, 이단과 사이비, 세상 풍속과 유행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행한 또 하나의 권면은 뭐냐 하면 2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신자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떤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가 이상히 여겼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칭찬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4일 만에 부활할 거다.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일처럼 여겼죠. 주님 안 됩니다. 이게 막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야 내디로 와라.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에는 고난은 없어. 환난은 안 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늘 형통만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고난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이상한 일처럼 여기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불시험이나 환난들이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 전공 과목으로 여겨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이 불시험, 환난, 연단 이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 피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그럴 수 없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요, 어린 대로 불시험과 환난 전공 과목이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 들수록 받는 불시험과 환난 전공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았거나 받아야 할 불시험, 환난 전공 과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또 성도들로부터 본 그런 여러 그 전공 과목들 알려드릴게요. 불시험 1, 환난 2, 고난 3, 시련 1, 각종 병과 질환 2, 각종 우울증 스펙트럼 3, 허무주의 1, 유혹 2, 술과 방탕 3, 낙심 1, 원망 2, 불평 3 등등이 있었거나 있을 겁니다. 제 학부 후배, 일반 대학 학부 후배 형제 하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예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4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했죠. 아내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노산 딸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성실하고 착해요. 아내가 육아하는데 형제는 낮에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저녁엔 집에 와가지고 공동 육아를 해요. 착하고 성실하니까 애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봤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그 형제에게 뭐가 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아니 나는 산모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찾아올 수 있대요. 정신과 가서 상담 치료 받으니까 상담과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지금 탈진, 번아웃이다. 번아웃 왔다. 번아웃. 회사 생활도 힘든데 집에 와서 열심으로 아기를 보니 체력에 한계가 왔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나중에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저랑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 같은 건 안 온다고 생각했대요. 그 우울증이 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그 후 수개월 상담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스케줄 관리하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 예.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많다고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본받고 흉내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만일 환란이 우리에게 오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면 환란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삐졌거든요. 하나님께 삐졌다니까요. 이상한 일처럼 여기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지 이거 도리어 이게 뭡니까? 삐졌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여겨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우선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같이 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3절부터 28절 요약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에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교회들은 교회로 세워진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23절에 이 장로들 택한 이 교회들. 근데 초신자들 중에서 장로를 세운 셈이죠. 그러나 아주 생짜배기가 아닌 것은 유대인이나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생짜배기는 아니죠. 성경도 모르는 생짜배기들은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로 세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한다면 선교지 교회는 가능합니다.
또 여기 장로들은 오늘날 가르치는 장로, 설교하는 장로, 목사를 얘기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순회 전도자들로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날 거고 이제 거기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뒤라도 그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장로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 전도 사역 마치고 곧바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각 개척된 그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요, 초신자들은 신앙이 좋은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은 앞으로 장래에 어떤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사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서 복음 전하고 아탈리아로 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26절 후반절에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신 곳이라. 그리고 27절 28절 보면 선교 보고 하거든요. 27절 28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게 소위 선교 보고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어떤 보고했을까요?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마술사가 회방을 놓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잠시 맹인되도록 그 마술사를 징계를 한 일. 버가에서 그 수행자 마가 요한이 그 되돌아 힘들다고 이제 떠나버린 일.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동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박해해서 이고니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고니온도 비시디 안디옥처럼 그렇게 했는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거든요. 루스드라로 도망갔고,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못 걷는 사람 고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오해해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해서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지하고 막은 사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 원정대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니까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가 소생한 사건. 더버에서 전도에서 수많은 회심자들을 얻은 사건.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다시 또 돌아가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돌아온 이 1차 전도 여행 사건들을 보고하는 거죠. 자, 이런 선교 보고를 왜 합니까? 선교 보고하면 교회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후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축복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보고를 하면 교회 안에서 또 젊은 다른 선교사 후보생들이 생겨나서 또 다른 복음 전도 사역이 넓어지고 확장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령의 열정 가지십시다. 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 데려 인도하고 그런 일에 이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또 반복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나머지 뒷일들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이 본질적인 사역, 우리 본질적인 사역 그러면 목사님 그럼 전도하고 뭐 선교만 본질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이거 본질적인 사역 아닙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신자답게 사는 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사는 거,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고난과 환란이 와가지고 내가 이게 본질적인 사역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는 전공 필수라니까요. 전공 필수예요. 넘고 가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자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염려에 세상 근심에 그냥 내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냐.
세상 살면서 만나는 불시험과 환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낙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 목적을 다 까먹고 잊어먹고 방황하고 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